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까 본교 교리인 킹제임 성경 3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아 아홉 번째로서 인기의 대가를 치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군대를 모아서 유다에 속한 땅 에베스 다밈에 진을 쳤죠. 그리고 블레셋 즉 필리스티아는 키가 약 3m나 되고 약 130파운드의 갑옷을 입었고 싸움에 능한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타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 세 사람도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모여있어요. 형들의 먹을 것을 들려 심부름을 보내며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 전쟁 들어간 다윗은 뜻밖에도 사울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게 됐으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물매와 매끄러운 돌 하나로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이는 우리가 파악합니다. 이 골리앗의 싸움의 승리를 계기로 사울과 다윗은 만나게 됐으며 사울 왕은 다윗을 고향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주변에 계십니다. 바로 이 무렵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해관계, 지위와 신분, 그리고 죽음까지도 초월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감동적인 우정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는요, 신실하고 숭고한 우정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우정은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 부 등을 초월해서 펼쳐집니다. 이런 신뢰로서 우리 동양에서는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를 들 수 있으며 중국에서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음과 오성, 또 서양에서는 다몬과 피티아스를 들 수 있으며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몬과 피티아스의 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끔 성군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는 반면에 그가 무도한 폭군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 이 다몬과 피티아스가 살고 있는 나라의 황제는 이름 말할 수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디오니스우스 황제 시대에 다몬과 피티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 피티아스가 황제의 노역을 사게 되어 사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피티아스는 그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계신 늙은 어머니를 뵙기 원했고, 그리고 여동생을 보호해줄 남편을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몬은 황제에게 자기가 대신 친구 피티아스를 위해 감옥에 있을 테니 그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못하면 대신 자기가 죽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 황제는 비록 악독했지만 다몬의 간청을 듣고 마음이 녹아 다몬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티아스가 제 시간에 맞춰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다몬이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피티아스는
안 된 일이라고 거절했지만 결국은 친구의 청을 받아들여 잠시 감옥에서 며칠간 어머니를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가서 여동생을 위해 남편을 찾아주고 어머니도 보살폈고 그리고 안녕 인사를 했습니다. 이 피티아스가 돌아오는 길에 불행하게도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제 시간에 항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피티아스는 오지 않고 디오니시우스 황제는 다몬을 처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몬은 친구 피티아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고 친구를 위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피티아스가 숨을 헐떡거리며 창백한 얼굴로 달려 그의 친구 다몬의 목을 껴안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친구 다몬을 불러달라고 하자 다몬은 자기가 대신 죽겠노라고 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황제는 비록 잔인한 황제였지만 그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하여 자기의 잔인함도 잊은 채 그들에게 그의 평생에 이런 우정은 본 적이 없다며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아름다운 우정을 계속해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오늘날 같은 세태에서 우리 마음에 흐뭇한 것을 갖게 하여 됩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펼쳐지는 우정의 이야기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며 신실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인간적인 신유나 애정의 지평선을 넘어 종교적인 경지에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마음이 연락되어 우정이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굳게 연합되었다는 표현은요 사슬로 이렇게 고리가 맺어져 끊어질 수 없게 연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요나단의 혼인 속사람이 다윗의 혼인 속사람과 서로 나눌 수 없게 사슬로 묶여졌으니까 혼과 뜻이 맞아서 맺어진 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본에요 얼굴을 아는 이가 천하에 가득하되 마음 아는 이는 몇 사람이 될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을 활짝 터놓고 우정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대장부다운 젊은이였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봤지만 14장에서 경호원 하나만 데리고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기습작전을 펼쳐서 승리로 이끈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던 요나단도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쾌하게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올 때 그들은 마음이 서로 사랑하게 되십니다. 요나단의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주의 구원하심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으로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나단이 그러십니다. 이렇게 선한 신앙이 있나? 이게 보통 신앙은 아닌 것이죠. 근데 다윗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니 이런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간 그 신앙은 똑같이 보배로운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향한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 되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자는 민족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3.1절 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병원을 치료했죠. 그러면서 그 상태에 끌려가고 나서
그 일본에 있는 그 책임자가 얘기하죠.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자체 내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요즘 제가 가끔 우리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들이 서로 문제가 되고 있을 때마다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달려들지 않고 전부 다 변명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 선택했으면 좋았을 때 날리면서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왜 그 앞에서 막아줄 사람이 없었는가? 자기들만 살겠다. 어떻게든 힘만 들여보겠다.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장관이고 비서실에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뿐이 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뭐해도. 결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싸웁니까? 물론 군인들은 싸워죠. 서민들이 싸웁니다. 다 괜찮은 사람은 다 도망가요. 항상 그래왔던 것이 전쟁이 역사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말이죠. 정말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더 적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 첫 인상이 좋아서 취미가 맞아서 아니면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서 사귄 친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친구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동지애로 맺어진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서 사무엘상 18장 3, 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3, 4절을 보시면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증표로서 최대의 우정의 표시인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줌으로써 다윗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정말 우정을 보여줬던 거죠. 나중에 아시겠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는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은요 분명히 사울의 아들이고 그는 왕위를 이을 분명한 후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등장은 그에게 있어서 볼 때 분명 자기의 라이벌로 여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 상대가 저거 되면.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의 마음은 간절한 애정으로 다윗의 마음과 굳게 결합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성품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을 향하여 그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옳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자기의 종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까마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자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증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요셉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또 3장 21절에 내가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을 오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검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줄 사람들을 항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원수의 가문에서 더욱이 다음에 왕이 될 세자 요나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다니 말입니다. 참 이상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반드시 요셉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더처럼 도와주고 힘을 주실 사람들을 항상 그 옆에 예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속히 우리가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인기는 최고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울은 지금 아직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다윗이 사울왕의 왕국에 있을 때도 안전할 수가 있었죠. 사울이요,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본문 3일상 18장 5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현명하게 행동하므로 사울이 그를 다윗을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그가 다윗이 온 백성의 눈에 합당하게 여겨졌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도 합당하게 여겨졌고, 만약 사울의 종들, 우리가 신하들이 다윗을 이상하게 봤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될 것 같으면 큰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은 간청을 했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닐 때 사울의 신하들이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을 현상금까지 붙이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매돌 하나로 쓰러뜨린 후 이스라엘 민족적 영웅이 됐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있은 후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때에도 백성들은 합당히 여겼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자기 자신과 남편을 보낸 이스라엘 여인들은 모든 성에서 나와 승전을 축하했습니다. 환성을 오물리며 꽹과리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맞았고 여인들은 덩신거리며 노래를 주고받는 오랜만에 마음껏 즐기는 큰 민족적 축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올 때, 즉 다윗이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춥니다. 북들과 즐거움과 악기로 사울왕을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온 백성의 마음이 기쁨에 차 있었으나 이 말을 들은 한 사람 사울 왕의 마음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사울은 승전과 민족 구원의 간격도 사라지고 다윗의 서열이 자기와 동급이 아닌 더 높은 서열의 노래를 들을 때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참 시기심은 무서운 거죠. 시기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친족 간에도 그러고 없습니다. 시기심. 사울은요, 자신이 둘째가 된다는 생각을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경쟁자 곧 라이벌로 보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8-9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매우 노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나 불쾌하고 노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고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리하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다윗에게 주어진 찬미의 노래를 질투하게 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알게 찾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그 용감한 행동에 대해 마땅히 다윗의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귀히 생각했지만 이제 다윗의 모든 행동들을 시기 어린 눈으로 주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죽일 기회만을 간절히 찾고 있으십니다.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보면 그럴 텐데요. 좋게 보면 좋은데 한없이 싫으면 뭐까지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에 몰입되어 있을 때는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분노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이래야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쓰러져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사울 왕은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분함을 풀어먹게 되었고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서 보면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화를 낸다든지 막 대든다든지 형제들에게 시기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그냥 다가와요. 그죠? 그리고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시기와 분노가 있게 되다 보니까 뭐가 와요? 마귀가 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했다는 것은 악령으로부터 나온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요, 악령으로부터 온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 말 갖다가 예언을 했더니 우리 교회들 뭐 거의다가 신예언사가 있다고, 그런 건 아니겠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예언이 아니고 그러면 악령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의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여, 마귀의 예언입니다.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7절에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두 번이나 그의 면전에서 계시고 두 번을 그랬습니다. 여기 10절에 예언하여 까면은 광란적인 헛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써요. 성경에서 이 말은 예언하였다는 의미로 서로 사용되는 말인데, 사울이 여기서 아까 예언했다는 것은 그에게 내린 악령, 즉 마귀로부터 나온 예언이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는요, 제 정신이 아닌 미친 짓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악령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의 삶에는 끊임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유다의 왕에 되기까지, 등극하기까지요, 적어도 이렇게 8년을 도망다니면서 시련을 받고 협박을 받고 도망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의 가족까지 전부 8년 동안, 이 세월 동안 다윗은 많은 시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세월 동안 다윗은 많은 그때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때때로 숨어 지내야 하고 또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고달프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목자가 된 이 사람 다윗을 훈련시켰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당한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윗도 왕궁에서 어떻게 해야 할 법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 잠깐 사이지만 또 그걸 통해서 인내를 갖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그 인내 기간을 8년 동안 거쳤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궁에서 있었지만 40년 동안 밖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0년 뒤에 40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80을 산다 그러면, 그렇죠? 한 90이라고 그냥 칩시다, 요즘에. 쉽게. 그럼 30은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고 있고, 30은 좀 60세까지 좀 인내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쓴맛 단맛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견디면 60 넘어서 주님께서 뭘 하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때 사용하는 것이고,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짐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보세요. 다윗의 그 모든 훈련을 완성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윗도 역시 여러 가지 종류의 험난한 시련을 8년 동안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은 그 지즉 왕위에 오를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많은 종들을 볼 때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시험들과 시련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래서 절대 용기를 잃고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까지도 사용 안 해주셨는데 이러면 또 끝난 거죠. 그 다음 주님이 잘 역사를 안 합니다. 신정을 안 했으니까. 시험들과 시련들은요 언제나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일들이 그렇게 어렵게 되고 더 불리하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풀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자는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즉 시험 나온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으면 그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작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가정에 또한 자녀에게 또한 사업에 시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또 가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친구들과의 시련이 있습니다. 잠시의 이 시험과 시련을 여러분이나 저는 이겨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최근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죠. 정말 교회가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섭섭한 게 있죠. 목사님과 성도들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왠지 이 시를 견디지 못하면 큰 교회에 가서 오케이 이거는 마음껏 하고 싶다. 그러나 이 시를 견디지 못하면 주님께서 당신 쓰지 않을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잠시의 시험과 시련을 여기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긴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꼭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올라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